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다 같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한 번 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아멘. 우리가 2019년 지금 1월 1일 신년 기도회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지난해까지는 0시 예배로 0시에 1월 1일 시작될 때에 종 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예배로 송구 영신 예배라 드렸는데 2019년부터는 교회 노동자리,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이거 좀 하나의 캠페인이기도 하지만은 이 내용과 같이 근로자,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의 어떤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제 그 시작점, 그런 것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신년 기도회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것을 그 뜻을 모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해서 나아가는 거고, 2019년 그 1월 1일 지금 현재 그 신년 예배 이 설교의 이 흐름의 말씀의 주 어떤 흐름은 2018년 12월 25일에부터 시작된 성탄절, 어떻게 해서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교회가 예배는 성탄절을 드리지만은 이 중심이 어떤 기쁨이 없단 말이야.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내용도 없고 깊은 내용이어서 깊은 내용. 여기에 대해서 참 헌신을 다하는, 교회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 12월 20일을 고수해야 된다. 12월 20일 예수님 오신 것인데 예수님 오신 것을 어떻게든 나타내야지. 이런 어떤 절실한 감이 없는, 다시 말하면 12월 25일은 이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미 오픈되고 교회만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 교회만 이걸 간직해야 된다, 이건 이런 요소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없게 됐죠, 지금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12월 25일은 어쩌면 교회는 그 깊은 내용이 없고 기쁨이 없다 보니까 2000년 동안에는 어떤 그게 있었다 그러면은 2012년을 보내면서 보니까 이제는 그 교회가 이것을 참 절기로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른 데서는 교회 밖에서는 엄청나게 떠드는데 그에 비하면은 교회는 이것을 떠드는 그들을 하여금 어떻게 보면 바르게 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될 현장으로 저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힘은 도무지 나타낼 수 없는 참 애매하고, 이거는 참 너무 우리가 이 신앙이라 하는 이 부분은요, 표절이 부동하면 안 되거든요. 표절이. 다시 말하면 앞과 뒤가, 앞과 뒤, 또 그 속과 끝이 다르면 안 되는 이 분명한 어떤 요소를 우리 신앙이라 하는 이 부분은요, 가지고 있는데, 여러 절기 중에서 교회는 그래서 절기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이 속에 있는 깊은 내용이 이제는 하나의 절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내용을 우리는 절기의 의미를 보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성탄절에다가 연결하기에는 지금 밀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시대에, 우리 다른 세태에, 어떤 인류 전체의 어떤 축가 행사에 떠밀려가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요, 교회가는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항상 거부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안에서 속에서 자연히 나오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12월 25일을 도대체 이대로 놔두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는 12월 25일을 보고, 어차피 12월 25일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개념,
뭐 좀 예수님 오신 것은 딴 데로 나가고 12월 25일만 기다리는 저들하고 우리는 같은 12월 25일을 두고도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나타내고 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 준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정말 이날은 우리 참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 인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절기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가는, 어찌 보면 의도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그러나 오랜 전통 자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움직이고 이런 것을 나타내야 될 우리도 자체도 떠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는 떠밀리고 있는 거예요. 해라는 거죠. 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2018년 12월 25일부터 새벽에 성탄절 12월 25일이 된 것이 왜 이렇게 불려지고 왜 이날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오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본론적인 내용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걸 지난 시간에는 비유적으로 했죠. 우리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온 인류들이 결혼을 한다. 결혼을 하면서 모든 이들이 결혼해 가는 그 과정을 보는데, 그 결혼을 하면서 이 결혼이 뭐 남녀가 있으니까 우연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개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표현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진다. 한 몸이 되었다. 이 창세기 2장 25절,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명령이 명령, 이룰지로다. 갑자기 나오는 거죠. 명령이란. 이 부분에서 24절은 명령으로 갑자기 나오는데,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6절에 언급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바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논쟁 중에 뭔가 함정을 만들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그 논쟁에서 바로 이 말씀을 바로 끄집어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덧붙여서 표현한 내용이 하나님이 짝지어진 거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진 거다. 그 결혼을 사람이 절대 파지 못한다. 내용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골자예요. 여기 골자.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가정 일어나는 결혼, 이것이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 교회는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이라고 나타내야 될 교회. 그래서 결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되어지는 이 내용도 우리 교회는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에 대한 이 요소를 전파해야 될 요소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성탄절에 가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어떤 연유로서 어떻게 된지 과정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또 자기들에게 선물 받는 날이라고, 자기들에게 흥이 겨워서 보내는 이 날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날을 이 날을 허락한 그 요소를 깨닫고 비유적으로 그래 표현하는 가정을 결혼이 되어져서 우리 인류가 존재되어지고, 또 달력을 주어져서 또 달력 속에서 12월 25일을 표시해서 1년 절기 중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해마다, 예수님 오심을 해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 교회는요 부각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 비유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 성탄절을 12월 25일로 한 것에 대한 어떤 그 교회가 개입되어지는,
소위 교회 이름으로 개입되어지는 직접적인 것은 교황 제도로 인해서 형성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교황 제도라고 하는 590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되기 전에 벌써 교황 제도는 590년인데 교황 제도가 형성되기 전에 그 전에 한 100년 정도 전에 이미 날짜에 대해서 예수님 오신 날짜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날짜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론이 있어요. 이게 날짜에 대한 서로가 주장하면서 요 날로 하자 하고 하는 이런 어떤 교회 내에서 크게 있었던 두 가지의 날짜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12월 25일 하고 한쪽에서는 1월 6일 했어요. 1월 6일. 이 흔적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소련에 가면은 러시아죠. 러시아 정교회라고 남아있는 소위 말하면 지금 590년의 연대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교황령이 선포된 거고 교황령이 선포되기 전에 324년 정도에서 313년은 교회가 좀 로마 제국에서 교회를 받아들이는 국교로 한 것이 313년이고 국교로 하고 나서 10년이 안 돼서 10년이 지났네요. 324년이면 이 로마 제국이 로마의 즉 이태리에 있던 로마 제국의 수도가 황제가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로마 제국의 수도를 지금의 이스탄불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걸 옮겨버려요. 어마어마하게 거리가 멀잖아요.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이 옮기고 난 뒤에 로마에 있는 이 어떤 그 정치하던 그 흔적이 그 전체 실체가 옮겨버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리더, 로마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주변 정세와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리더의 위치에 가는 것이 바로 당시에 남겨진 로마 교회가 그걸 맡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거는 사도시대부터 사도 바울도 그 성령복음에 나타나는 대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하던 그 흔적에, 그 전통이 남아있던 그대로 로마 교회가 그걸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590년 되기 전에 12월 25일이 된다, 그 다음에는 1월 6일이 된다 하는 이 개념은 왜 그래 나오냐면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는 12월 25일을 주장하는 그쪽에서 강하고 또 다시 콘스탄티노플에 옮겨가서 지금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에 옮겨가서 거기서 형성되어지는 또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에서 또 하나의 교회가 형성되어서 황제와 더불어서 로마 제국을 하나의 참 기독교 형태로 운영하는 그것에서 세력을 같이 있던 거기에서는 바로 1월 6일을 예수님 오신 날이라 하고 주장하는 이 두 주장 때문에 590년 이전에 예수님 오신 날은 12월 25일로 주장하는 것과 성탄절을 1월 6일을 주장하는 것, 그 전통이 러시아 정교라고 하는 데서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 오신 날은 저들은 주장을 1월 6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가 흐름이 만약에 1월 6일을 했더라면 황제가 있었으니까 그쪽을 했더라면요 오늘날에도 성탄절은요 1월 6일이 되는 거예요. 요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25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12월 25일이 이런 부분에 우리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12월 20일로 된 것과 1월 6일로 된 것, 아직도 1월 6일 쓰고 있으니까 1월 6일 쓰고 있는 사람들 쪽에서 만약에 우리가 되었다라면은 지금 우리는 이 신년 예배를 보내고 또 다시 예수님의 성탄절을 또 맞아야 될 때가 되는데 그 환경하고 12월 25일을 먼저 보내고 그래서 신년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 시대적인 또 이 절기적으로 신년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그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볼 때 12월 25일이 앞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어떤 절기, 어떤 신년을 두고 앞이냐 뒤냐라고 볼 때는 같은 비슷한 일주일이라 하는 어떤 기간을 두고 성탄절이 있었는데, 성탄을 두고 있는데, 앞에 있는 게 오히려 낫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성탄절을 먼저 맞이하게 만들면서 신년을, 안 그러면 신년을 먼저 하고 성탄절을 맞이해버리면 뭔지 모르게 성탄절의 힘이요, 지금보다는 그렇게 부각되지 않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 12월 25일은 어떻게 해서 12월 25일이 나오고 1월 6일은 어떻게 했나? 1월 6일은 사실은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뭐 접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한 날을, 두 날을 우리가 다 섬길 필요는 없는 거고, 전통적으로 오는 중에 어떤 쪽에는 12월 20일, 어떤 쪽에는 1월 6일로 됐으니까 1월 6일 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인류 전체가 전혀 그렇게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우리는 12월 25일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 모든 인류가 12월 25일로 성탄절을 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이걸 갖고 두 개를 또 주장할 이유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2월 25일이 어떻게 나왔을까? 요 내용은요, 이 내용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참, 나는 받아들이는 요소에서 이걸 우리가, 하나의 준비해야 될 내용, 그것이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에베소서 1장 10절에, 1장 21절에, 22절, 23절에 교회라는 표현할 때, 이게 그냥 뭐 어떤 이론,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겠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렇게 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연결해야 되는 거죠. 엄청난 우상들, 그 우상들의 세력이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도 뭐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물건에 대해서 어떤 생물이면 생물, 어떤 현상이면 현상에 대해서 아직도 신의 위치를 넣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많나요? 그 속에서 그런 것들보다 그런 걸 전체 만물을 엮고, 만물이라고 하는 내용에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교회 위에, 교회 머리로 둘러가는 이 표현에서 교회라는 요소를 만물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교회를 집어넣는 이 논리적인, 이 참 절묘할 수 있는 교회 자체를 부각시키면서, 그 부각된 교회가 오늘날 2000년 동안 교회라는 현상으로 전 인류사에서 지금 퍼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위치에 집어넣고, 또 교회가 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가 되어지는데, 교회는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중심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하는 그 마태복음,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 자체가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시는, 통일되게 하려는 그 시각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으므로, 우상천지가 되어져 있는 그 헬라사회, 로마 제국 당시에 있는 그 헬라사회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교회를 나타내는 사도 바울, 12월 25일은요, 바로 이런 요소가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당시에 참 어디든지 다 귀신의 이름 집어있고, 귀신의 이름 집어있고, 그 귀신 앞에 다 절하고 있는 그 때에 한 곳에서 나타난 현상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태양이라고 하는, 태양에도 신이다, 태양 자체로 신이다 라고 하는 그 흐름이 바로 이 헬라사회가 남아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회가, 전 세계가 다 그런 현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헬라사회는 특별히 그것이 발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글로 남아있는, 글로. 신화라 하는 이 내용을 글로 남겨가지고, 그래갖고 그 신화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의 교재를 삼는 거예요. 어느 신은, 어느 물체는, 어떤 현상은, 어떤 신이 있었고, 그런 현상을
연결할 때는 항상 신하고 연결해갖고 신들의 서로 조화된 이런 연결을 통해서 개인이 내가 인간이 어떻게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교재로 삼는데 신들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 사회가 우상의 어떤 그것이 발달해 있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고 통치하는데 국가를 통치하는데 신들의 개념을 집어넣고 신들한테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던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구약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상에 절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계속 훈련시키면서 왕들을 통해서 우상 앞에 절하는 왕과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왕 이런 구분을 하는 그 내용이요. 사실은 구약 성경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이 되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 인류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못할 때 어디로 가도 누구라도 다 만물을 통해서 만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물체를 통해서 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야 이야기가 되어질 때에 이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오신 날로 보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보지만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되어지는 요소도 우선 그보다 먼저 크리스마스라 그래요. 크리스마스. 지금 우리가 그래 부르잖아요. 지금은 성탄절로 부르는데 성탄절 앞에 있는 말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하고 성탄절이 어째 되느냐? 바로 교회가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크리스마스는 제사예요. 제사. 즉 590년부터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제사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크라이스트 가는 크리스 갈 때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표현하고 뒤에 나오는 MASS라고 하는 이거는 미사죠. 미사. 성탄절에서 말하는 미사. 미사는 전부 다 제사예요. 제사. 바로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드리는 미사, 예수님에게 드리는 제사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드리는 제사를 표현할 때 크리스마스라고 되어지는 이 표현을 할 때 이 내용이 우상에게 절기를 지키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는 크리스마스 절기를 제사 드리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비슷하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절기를 나타낼 때 어디다가 비유하면 적겠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제사로서 표현하는 날이 어느 날이면 좋겠느냐 할 때에 이제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날들은 전부 다 참 여러 가지 표현되어진 내용 속에 나오는 내용들은 귀신하고 연결된 내용은 물, 불, 이야기하지만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었고 바카스, 술, 일상생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연결해 볼 때 신하고 연결된 내용들이 전부 다 조잡하잖아요. 근데 헬라사에서 없는, 헬라사에서 가지지 않는 신의 어떤 위치에 있는 내용이 바로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태양신이란 태양신. 어떻게 보면 태양신이 드리는 그 절기 자체가 바로 그 날짜가 바로 12월 25일이야. 12월 25일. 12월 25일이 들어오고 연결된 요소는 헬라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상적인 환경, 우상을 오늘날 보면 우상인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보편적인 그런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헬라사회에서 어느 사회를 어느 내용보다도 어떤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물체적인 위치에서 볼 때는 어뜸이라고 볼 수 있는 태양. 헬라사에서는요, 사실은 태양에 대해서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태양에 대해서는 이름 아예 자체를 붙이지 않은 거죠. 근데 그
태양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 바벨론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비교를 할 때 예수님이 나신 날에 대한 절기를 지키는데 다른 절기보다도 다른 어떤 우상하고 비교할 때는 태양이 훨씬 월등하니까 12월 25일을 도입하게 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은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바벨론에서부터 왔다 하는 바벨론에서부터 우상의 날이라 하는 이 내용이 하나가 지금 현재 개신교의 어떤 흐름에서 그 하나 요소만 딱 받아보니까 당시에 있어서 절기를 받아들이는 그 내용이 됐어요. 그 어떤 나름대로 어떤 절박하다면 절박하기도 하는 사도 바울적인 그런 고민을 연결해 보면은 교회가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때는 590년 되기 전인 거예요. 아직까지 590년 되기 전에 12월 25일을 당시에 있는 로마 교회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변 상황하고 지금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가는데 처음엔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지 않았지. 근데 다른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는데 자꾸 1월 1일이 자꾸 의미가 자꾸 있다 보니까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라 하고 1월 1일 영시 예배를 드린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신 날에 대한 거를 날짜를 결정을 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고민을 하다가 나타난 내용이 12월 25일 바벨론에서 섬기는 태양신에 대한 접근이 들어왔을 것이다 하고 추정을, 이 긍정적으로 받아보면요, 이건 또 상당히 어떤 전혀 배제할 내용은 아닌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